자, 오늘은 부활의 능력으로 당당히 서라, 부활의 능력으로 당당히 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 말씀의 내용과 그리고 그 기저에 깔려있는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던 자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 죽는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곧바로 치료하러 가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죠. 그래서 결국 나사로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절절한 마리아와 마르다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바꿔 말하면 왜 이렇게 긴박한 환경 속에서 그들을 끝까지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유를 찾아보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가시적인 바램보다 더 큰 진리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지? 하나님은 계시지 않나?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바램보다 더 큰 진리와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순간을 인내하고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됩니다. 무언가 잠잠해질 듯 싶었는데 또 힘든 일이 벌어지죠. 어려운 난관들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간구하고 요청하겠죠.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큰 진리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리와 진리, 그 은혜를 받아낼 때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답을 주시지 않으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한 가지를 살펴봤죠. 그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보여주세요. 첫째,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직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말씀을 찾아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바로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둘째, 부활의 능력으로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과 육이 지쳐가는데 왜 우리를 끝끝내 기다리게 하십니까? 부활의 능력으로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반응이 각각 달라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둘 다 마중을 나와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마르다는 나왔고 마리아는 집에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더 많이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똑같은 실망감이 왔을 때 더 크게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옆에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더 절절하게 사랑하는 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뭐가 커요? 배신감이 클 수밖에 없죠.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습니까? 당연히 마리아죠. 마리아는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향유도,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도 닦았죠. 모든 신앙 고백과 사랑이 그의 행동 가운데 전부 다 드러났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했기에 응답받지 못하고 실망감이 찾아왔을 때 더 큰 좌절과 더 큰 낭망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큰 책임을 가진 자들은 더 큰 낭만과 좌절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공급받아야 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를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어요.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설거지 청소 다 하던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재정을 책임지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책임이 많은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었죠. 그런데 한 사람은 승리하고 한 사람은 패배했습니다. 한 사람은 살았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을 한 명은 철저하게 알았고 깨달았고 그 마음으로 반응했고, 한 사람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가 그랬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자, 그 답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머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역을 명령하시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베드로가 결국 교회의 기초가 된 이유는 양을 치기 전에 먼저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세 번이나 확인했다는 거죠. 반면에 가룟 유다는 왜 넘어졌습니까? 돈에 정신이 팔려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사단에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12 가운데 하나인 가롯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가롯 유다는 돈을 주겠다라는 약조, 물질에 넘어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사단의 유혹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죠. 결국 왜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나 가롯 유다나 둘 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평생 예수를 쫓기로 작정했습니다. 제자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무언가 자신의 책임을 발현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았고, 그분의 뜻을 깨달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았고, 나머지 가롯 유다는 그러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들을 정확하게 우리 공동체에 대입해 봅시다.
우리 공동체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리더십은 뭐 하는 것입니까? 더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더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더 책임이 큰 사람들이죠. 근데 왜 그분들이 그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까? 스스로의 고백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누구보다 더 절절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일수록 하나님께 온전히 요구했는데 받지 못해요. 서운한 감정이 들 때 그것들을 온전히 소화해내지 못하면,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뜻을 철저히 매 순간 매주 알고 듣고 깨닫고 공급받지 못하면 리더십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하게 넘어지고 망가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더 헌신합니다. 더 봉사하길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전에 뭐부터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는가? 하나님이 배후에서 주시는 그 말씀의 원리, 뜻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철저하게 확인해야 돼요. 그게 확인이 될 때 절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런 이유로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은 거고, 그러면 마르다는요? 마르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마르다 앞에 나왔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로 갑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을 딱 한마디, 한 단어로 말하면 뭐죠? 예수님, 서운합니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마르다가 예수님께 서운함을 드러낸 이유는 또 뭐죠?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여러분, 2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단어가 이제라도라는 단어와 맨 끝에 압니다라는 단어예요.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라고 말했죠. 그럼 여러분, 이제라도라는 단어, 이 한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녹아 있습니까? 이제라도, 바꿔 말하면, 자, 예수님의 행동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빌어주십시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제라도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행동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끝은 어떻게 끝납니까? 내가 압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알면 예수님을 부정하는, 예수님의 행동을 부정하는 말은 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 신앙의 가장 큰 독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내가 다 안다는 인식이에요.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부정했던 이유,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알지 못했죠. 여러분, 제가요 10수년간 목회를 해오면서 정말 파트너십이 좋고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같이 동역하면 서로 힘을 얻고 정말 붕을 일구면서 기쁘고 감사한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건설적인 태도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함께 동역하는데 가장 힘든 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미 해봤는데요, 저는 다 알아요. 그거 해봐도 안 돼요. 이미 다 아니까요. 이런 분들은 함께 동역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장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마리아와 마르다도 딱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마리아, 마르다의 뜻, 하나님의 견해와 그들의 견해가 정확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이 5, 6절은요 문맥상 그냥 확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헬라어 원본을 보면 이 5절과 6절 사이에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어요. 바로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5절과 6절 사이를 연결하는 부사가 therefore,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박혀 있어요. 제가 이 번역본들을 쭉 살펴보니까 원본 헬라어 원어랑 가장 비슷하고 똑같은 해석이 딱 하나가 있어요. 바로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두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고 계셔서 이틀을 더 머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사랑하시니까 빨리 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니까 빨리 와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시기에 사랑해서 이틀을 더 머무신 거예요. 결국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당연히 달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과 뜻을 꺾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따라가면 결국 우리는 귀하고 가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놀라운 축복이 그 결정 끝에 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기서 높다라는 말이 귀하고 가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내 마음속에 신앙의 구력 때문에 살아온 인생 여정 때문에 내 안에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 철학, 신앙관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나 많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살아야죠.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알면 그 생각에 정확하게 순종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가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내 뜻대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영감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로, 그분의 뜻으로, 그분의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책임은 누구에게 전가됩니까? 성령 하나님께 전가되고 말씀의 약속에 전가되기 때문에 결국 축복받고 형통하고 번영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과정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버티고 이기게 하시고 열매까지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언제나 내 생각과 의지가 내 마음을 장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의 핵심으로 돌아와서 도대체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육체가 지쳐가고 영혼이 지쳐갔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진짜 부활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23에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 문맥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냥 우리 죽은 오라비로 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런 식의 뉘앙스로 말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네 오라버니가,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언제? 지금.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과 마르다의 부활은 같아요, 달라요? 정확하게 다르죠. 자, 그러면 마르다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집중해 주셔야 돼요. 마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여러분, 마르다는요, 언제 부활한대요? 마지막 날. 부활의 때가 언제래요? 마지막 날. 자, 그리고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마지막 날 부활해요. 근데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이 언제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 날 부활할 거래요. 그러니까 그 부활 신앙이 어때요?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 그날이니까 그 마지막 날이 너무 어때요? 막연하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어때요? 마르다는 어떤 신앙관, 어떤 부활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막연한 부활신앙관. 그리고 추상적인 부활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요, 여러분, 마르다가 어떻게 말하고 끝납니까?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아나이다. 왜? 아는 믿음으로 변질이 돼가죠? 막연하니까요.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을 거라며요. 마지막 때가 언제인데요?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부활관이 어때요? 막연하고 추상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절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마르다는 내가 아나이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뭐예요? 부활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부활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니 라고 말하지 않은 것에 주목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을 소유하게 된 그 자녀는 믿는 순간 뭐예요?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 영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뉘앙스 차이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르다는요 어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생명을 살지, 인간은 생명을 살지, 그러다가 언젠가는 죽겠지, 그리고 언젠가는 부활하겠지. 생명, 그 다음에 부활을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이요 생명이래요. 나를 믿는 자는 믿는 순간 죽음에서 일어나 영생을 사는 존재야.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생명을 살다가 죽고 언젠가는 부활하겠지라고 막연한 부활관을 갖는 사람은 현재 부활체로 살질 못해요.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예수가 될 수 없죠? 왜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 사명이 아니라 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물질이 되어버렸고 먹는 게 되어버렸고 돈이 되어버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사는 삶, 살기 위해서 사는 삶,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다 뭐에 달려 있어요? 죽지 않기 위해서 사는 삶. 그러니까 먹는 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입는 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돈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 직장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날 믿는 순간 너는 죽음에서 일어나 영원히 사는 삶을 사는 거야. 네가 나를 믿는 순간 죽음에서 일어나 너는 영생을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오늘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살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죽음에서 부활해, 죽음에서 일어나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점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섞여요. 우리의 인생은 애매모호해져요. 예수로 승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번듯하게 좋은 옷 입고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영상을 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변질됩니까? 예수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서 사는 삶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6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살아도 죽었고, 살아도 죽었고라는 의미겠죠. 자,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돌돔이에요. 돌돔. 아주 예쁘고 귀엽지 않습니까? 열심히 헤엄치고, 열심히 숨쉬고, 그리고 열심히 먹이를 씹고 있어요. 생동감 넘치게 살아 숨쉬는 돌돔입니다. 그런데 이 돌돔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다음 그림. 여러분, 다 퍼주는 횟집 수족관 어항이 있었어요. 난리 났어요. 이제 다 퍼주게 생겼네. 여러분, 그러면 이 수족관 어항에서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는 이 돌돔은 지금 살았는데 산 거 맞습니까? 산 거 맞습니까? 아니요. 지금 숨쉬고 있고 지금 헤엄쳐 다니고 지금 밥 잘 먹고 있는데요. 이 돌돔은 산 거 맞습니까? 아니요. 죽은 거죠. 믿지 않는 자는 어때요? 살아도 죽은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어도 산대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죽음의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 육체는 썩어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죽어도 살아요. 여러분, 혹시요 투탕카멘의 완두콩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요 기사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1990년 이집트 투탕카멘 묘에서 출토된 피라미드 완두콩 증식 성공이라는 기사고, 2007년 11월 중앙일보 연합 뉴스 내용에서 발췌했어요. 국내 연구진이 약
3300여 년 전, 기원전 1300여 년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투탕카멘 왕 묘에서 출토된 완두콩을 대량으로 증식하는 데 성공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산림자원보존과 박광호 과장팀이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나온 완두콩 종자를 싹 틔워 증식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증식된 피라미드 완두콩은 꼬투리가 진한 보라색으로, 지금 사진에 나와 있죠. 국내 농가에서 재배되고 있는 보통 완두콩의 초록색과 다르며 꽃도 분홍색으로 흰색인 보통 완두콩과 구분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1990년도에 고고학자들이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투탕카멘, 이 왕의 무덤을 출토하고 파헤쳤어요. 그런데 이 투탕카멘 왕의 시체 가운데 완두콩 한 알이 있었는데, 그 완두콩 한 알이 3300년을 죽지 않고 살아서 싹을 틔우고 우리나라에서 그 콩 가져다가 증식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콩은 어때요? 3300년 동안을 죽음의 환경 가운데서 시체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3300년 동안 죽음의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죽지 않고 3300년의 생명력으로 끝까지 버텨 씨앗을 맺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투탕카멘의 완두콩이 우리의 믿음과 같아요. 여러분, 3년이 아니고요, 300년이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콩 하나일 뿐이에요. 그냥 식물, 콩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3300년을 죽지 않고 살았대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근데 실제로 일어났는데, 그러면 콩도 이런데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여러분, 이 콩은요, 이 콩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혼과 같아요. 우리는 죽어질 육체 안에 있고 썩어질 육체 안에 있고, 우리 인생 환경 자체가 어때요? 사망과 같잖아요. 죽어가는 자들, 예수 믿지 않아서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 가는 자들, 그들 가운데 휩싸여서 죽음에 선동당하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런데 부활 이후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언젠간 죽고 부활하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 나는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 영생을 걷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뭐가 두렵습니까? 우린 이미 살았고 살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셔서 끝까지 살아남을 것인데, 우리가 그런 영생을 보장받는 인생, 여러분, 신학에서는 이걸 부활의 현재성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임했기에 지금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당당히 서 살 수가 있어요. 왜? 그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죽지 않기 위해 사는 삶, 살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살아서 영생을 걷는 그 삶을 살아야죠. 그게 신앙의 본질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능력으로 당당히 서라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플 때도 있고 마음과 육체가 지쳐서 낭망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절절하게 간구하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응답받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응답받지 못할 때도 많이 있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로 그 현상, 그 상황을 판단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분명히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알기도 하지만 대부분 알지 못할 때가 더 많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배신했어요. 실망했습니다. 서운합니다. 예수 안 믿어요.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 배후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큰 진리,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걸 분명히 인지하고 말씀을 통해 그 진리를 깨달아 가야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헌신합니다, 그래서 봉사합니다, 이 영상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 그래서 저는 중직자가 되었고 임직자가 되었습니다, 공동체를 끌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더 가까이 있는 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더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공급받고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 낭망하고 더 크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모르면 뜻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말씀에 매달립니다. 제 의지나 제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도 아니요, 내 삶 끝이, 부활이 언제인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들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지금 일어나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기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살기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고 나는 지금 어떤 믿음과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 아래서도 당당히 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정확하게 접목시키시고 적용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성복의 자녀들 한 사람도 흔들림 없이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